같이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다 같이 모니터 소리가 나오나 보네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1년에 딱 한 번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임원들,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잠깐 같이 나누자고 하는 시간인데 이제 3년째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매년 이렇게 와서 1년 출발하기 전에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지는 기간이 필요한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때는 잘 안 와. 그래서 그래도 내일 또 연락들 하셔서 같이 좀 가자 그래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우리 이홍규 목사님 저 관악구 봉천동 거기 제가 신림동 관악구 신림동 그 언덕 올라가는 데 있는데 그 우리 교회보다는 배는 큰 교회예요. 큰 서울 남녀의 전체에서 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워낙 목회를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직하게 아주 성실하게 참 덕이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연초에 어디 금요일 토요일 당신 교회도 찾아야 되고 그런데 어딜 가냐고 그래서 아니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2번 드렸더니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회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야. 그래서 천상 목사님이신 분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주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월화수는 간혹 제가 집회도 나가긴 하지만 금토일은 제 자신에게 충실하고 또 저는 금요 심야기도를 저희 매주 하는데 평소 새벽기도는 못 나와도 심야기도 나와라 제가 당부를 해요. 그래서 심야 때는 원근각지에서들 오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 가지 않는 한 심야 기도를 비워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말씀하시면 제가 단호하게 당당하게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데 제가 이구영 목사님한테는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저녁까지 대답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밤늦게까지도 결정이 내 마음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눈 것도 은혜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제가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목사님한테 몇 번 우리 교회나 지방 집회를 긴급하게 부탁을 해도 그렇게 피곤하고 바쁜 일정에도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와주고 또 제가 좀 4년 선배긴 한데 4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그런데 부족한 선배지만 이렇게 늘 아껴주고 또 해줘서 너무 제가 고맙고 또 제가 전에 한번 여기를 낮에 왔었어요. 낮에 모임 때 여기 와서 같이 보면서 참 좋다. 근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좀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냐면 목만 보여서 목만 보여서 속까지 안 보이니까 편하고 좋긴 한데 저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배까지 다 보여서 여러분 저도 여기만 보이면 저 저녁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래 이렇게 배가 안 나왔는데 저녁을 너무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갑자기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다 보이시나요? 더군다나 투명이라 이게 더 저도 여러분처럼 안 보이면 좋겠는데 반갑습니다. 제 교회 이름이 유신인교회예요. 본래 유신교회 68년도에 개척이 된 교회인데 유신이라고 한 뜻이 넉넉할 유 믿음신, 그래서 넉넉한 믿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 10년 전, 11년 전쯤에 이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난곡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재개발을 해서 이제 거기 새로 외지에서 온 분들이 계신데 전화가 와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유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분 나쁘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신 정권에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유신이나 이름만 들어도 나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선임 장로님이, 장 목사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인데 교회 이름이 선교에 방해가 된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신이라고 한 이름은 개척하신 목사님의 선교 비전이시고 지금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비전에 맞는 걸로 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 전원이 저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1년간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이름 정하려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뭐 시온성 교회, 뭐 참사랑 교회, 뭐 별별 공모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젊은 청장년층에서 좀 이게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유신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들은 유신을 모르거든요. 머리를 깎여본 적도 없고, 대통령 이름을 댔다고 해서 이렇게 파출소 끌려가 본 적도 없고, 걔들은 그러니까 또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자랐잖아요. 태어나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린 좋은데 왜 그러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교회가 쟤들이 중심될 교회인데, 어떤 쟤들 교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뜻을 앞에다 풀어서 해봐라. 그래서 뜻이 넉넉한 믿음이니까 큰 믿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큰 믿음 유신교회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후배가 전화 왔어요. 선배님, 저 잠실 쪽에 큰 믿음 교회라고 이상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름 바꿔는 또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랬더니 얼마 후에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이름 바꿨더만요. 그죠? 예, 큰 믿음 교회가 뭐 다른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변 무슨 목사님 거기가. 그래서 우리한테 밀려났습니다. 거기가 이제. 제가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부임해서 15년째 목회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로 과분한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집회도 하셨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끼쳐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잘하지? 난 저렇게 잘 못하는데.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생명나무. 더군다나 또 장욱조 씨가 누가 또 노래까지 만들어서 또 이렇게 생명나무란 노래 또 만들어 가지고 교회 PR까지 해주더만요. 참 이 되는 교회는 이게 달라요. 뭐 연예인이 막 PR까지 해줘가면서 교회 이름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가장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업적을 능가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어마어마해요. 첫째로는 복음의 지경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넓힌 사람이거든요. 사실 바울 이전에는 아시아에서만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자신도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다가 들어와서의 환상을 통해서 그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내려가서 아덴, 고린도까지,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전도하고, 또 그 후에는 로마, 그 후에는 서바냐까지. 서바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은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복음을 정말 땅 끝까지 전하는 데에 길을 내었던 사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더 대단한 건 또 뭐냐면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저작이든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우선 바울은 서신서를 주로 많이 쓰셨죠. 그죠? 서신서가 총 21권인데 21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쓰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 14권이에요. 자, 21하고 14이면 몇 분의 몇? 3분의 2잖아요. 숫자가 3분의 2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 이런 것은 또 분량도 많잖아요. 베드로서 같은 경우 얼마 안 돼요. 요한서신도 짧아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은 내용도 길어요. 내용도 긴데다가 권수 자체가 벌써 비교가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 마가와 누가는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거든요.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가 마가와 누가예요. 그렇게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두 개, 물론 마태도 거기 들어갑니다만 마태는 주님의 직계 제자니까 빼놓고 마가와 누가는 바울의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들은 말씀, 바울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복음서를 썼다. 그런데다가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썼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5권의 책 가운데서 서신서를 제외한 5권의 책 중에서 3권이 바울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공헌, 사도 바울의 업적은 정말 아무리 찬하를 드리고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고 또 박수를 쳐도 부족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전 고향이 충청도 칠갑산 골짜기 출신입니다. 콩밭매는 안악내 동네에서. 그러니까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학교 다닐 때는 안 썼는데 왜냐하면 제가 중3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서울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서울말 썼는데 나이가 들면서 고향 사투리가 좋아. 그래서 가끔 쓰니까 자,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단하죠. 엄청나죠. 여러분 성경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건 그 뭐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업적 중에서 특히 성경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속사도 시대의 인물들이 주로 바울의 제자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시대를 세 수로 나누죠. 사도 시대, 그리고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이렇게 나눠요. 교부 시대 하면은 유명한 사람 뭐 이렇게 폴리캅이라든지 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레네우스 뭐 이런 훌륭한 뭐 오리겐, 이다음에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분들이 교부 시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부 시대가 열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가운데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속사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디모데, 디도, 빌레몬,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다 속사도 시대 인물들이에요. 자, 사도 시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그죠? 12제자 중심. 거기에 교부 시대. 근데 그 사이에 이걸 교량 역할을 하고 또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게 속사도들인데, 그 속사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누구의 제자들이다? 바울의 제자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베드로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아주 특화된 분이에요. 사실 베드로와 바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베드로는 대중집회 성격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방끈이 좀 짧으셨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구른 사람이다 보니까 가방끈이 좀 짧았어요. 그 대신 언어가 상당히
그 생활 언어가 강하고 또 일반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는 대중 집회에 강하죠.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목사님 설교에서 3,000명 동시에 돌아온 적 있어? 없잖아. 성경에 바울 대단하잖아요. 바울이 설교해가지고요 20명 이상 돌아왔다는 이상 얘기가 없어요. 바울은 회심을 해도 그냥 소수들 회심 중심이고 그랬지, 대중적 집회에는 바울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반면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3,000명 돌아온 게 아니라 5,000명도 돌아온 적이 있고 대단하죠. 자, 이에 비해서 바울은 상당히 학구적이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아주 공부 잘하는, 아주 그냥 공부하는데 제일 쉬운 게 공부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게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죠.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가말리엘에서 배웠고, 그 당시에 최고 학자 중에 하나가 바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훈련된 게 뭐냐면은 훈련 받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도 배웠잖아요. 가말리엘에 배웠잖아요. 베드로는 혼자 컸어요. 바울은 혼자 큰 게 아니라 선생님 통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자 육성입니다. 디모데, 디도 다 바울이 다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속사도 시대의 중심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부 시대라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다면 바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속사도 시대가 없었고 또 교부 시대 역시 그렇게 꽃피우지 못했을 거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속사도 시대가 가능했고 교부 시대라고 하는 찬란한 복음의 꽃이 폈다. 그리고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중요해요.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는 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수가 많아야 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 교회도 큰 교회가 돼야 뭐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의 임원 한 분 한 분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바울이라는 인물이 세워지게 됐을까? 4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는 한 2-3가지만 하는데 오늘은 1시간을 하라고 해서 제가 굳이 4가지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심야 기도까지 빼고 하는데 짧게 하고 가면 인기는 좋겠지만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9시까지 하라고, 8시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 10분은 제가 줄이겠습니다만 제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호련한 은혜. 따라요. 호련한 은혜. 본래 그는 누굽니까? 기독교를 극도로 미워하던 사람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기적 종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백성을 현혹하고 율법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다.
왜 그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느냐?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느냐? 그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인간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는데, 가다가 다메섹 인근에 가까웠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오는데, 성경에 보면요, 호련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련히. 갑작스러운 거죠. 전혀 예측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쳐오는데, 그 빛 가운데 둘러싸이게 됨으로 해서 그가 거기서 초월적 경험을 하죠. 그 자리에 엎어져서 그가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때 음성 들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비로소 그가 눈을 뜨지.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이분은 성경에 오시리라고 약속된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제서 비로소 그가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눈이 거기서 어두워져요. 그래서 손에 끌려서 가잖아요. 육적인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이 돼요. 거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찾아와 주신 은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기독교는 계시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구도적이야.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빌어먹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무게 비나이다, 빌어먹는 거예요. 참 불쌍해, 그죠? 빌어먹는 신세 불쌍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빌어먹는 게 아니라 주신 대로 그냥 갖다 주시는 거 먹잖아, 우리는. 그죠? 저도 오늘 식당에서 갖다 주는 거 먹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워 먹으러 댕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워 먹으러 댕기는 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뭐 63 빌딩 아니라 오커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맛있다고 합디다마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짜장면 하나 먹어도 갖다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에 어떤 유명한 승려는 그를 만나려면 100번을 절을 해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승 하나 만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신을 만나는 것,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과 축복을 만나는 것,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 만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 만나기도 어려운데, 구청장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엄청난 게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데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안 만날 이유가 없고, 또 찾아와 주시면 누구든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기독교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계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 이게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공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주셔야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눈을 들어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가 평소에 보고 싶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계시적 은혜가 있어요. 그게 호련한 은혜죠. 호련히 찾아와 주신 은혜로 인해서 사울이란 청년이 뒤집어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누구를 뭐라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 은혜, 그게 중요해요. 이런 변화 우리가 늘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요, 아무리 변하려고 해보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2년 반을 했어요. 부강교회라고 인천에 그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제가 부목사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모셨던 고흥배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 목회하면서 명심할 게 있어. 절대 교인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너만 죽어. 절대 안 변한대. 그러면서 목사만 변화되면 돼. 그러면 변화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면 부부지간에 서로에게 아무리 지청구해봐야 변해요, 안 변해요? 부부싸움만 하지 변할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바뀌면 당신도 바뀌어요. 그렇더라고요. 트랜스폼드, 변화됨. 변화되어질 때 트랜스포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요, 변화된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 성경에 보세요.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변화하라 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주께서 말씀해 변화 받으라고 그랬지. 왜? 변화의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트랜스폼드, 변화됨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중생하잖아요.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중자, 살생자 아닙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죽고 영에 속한 자로 살고, 땅에 속한 자로 죽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죽고 예수에게 속한 자로 살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하게 되고 아울러 신생,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변화된 삶이죠. 이게 변화죠. 여러분, 호련한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변화의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변화를 꿈꿨겠어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걸. 의지로 안 돼요. 그러나 호련한 빛 가운데 그가 둘러싸이게 되고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 나의 주를 고백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거룩해지고 날로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바울이 본래 이제 사울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사울은. 바울은 헬라적 이름이고요. 근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나서 뭐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3년 동안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풀어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한 시간이 영적 자산이 되어서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기초가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빨리빨리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알아요. 동남아 가도 빨리빨리 그러죠. 한국 사람들 트렌드는 빨리빨리. 그래서 그런지 고장도 빨리빨리 나요. 고속도로도 빨리빨리 갈라지고, 그죠? 그래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좋은 장점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서는 참 위험해요.
빨리빨리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겉멋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영적으로 전혀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해.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식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데 교회 직분은 막 그냥 무거워. 책임져 위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냥 그 행세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혼자 공허한 거죠. 이런 내가 아니야. 이러려고 내가 권사 됐나? 이러려고 내가 장로 됐나? 이러려고 목사 됐나? 뭐 그렇게 되잖아요.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는 게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원에 은혜 받고 막 그냥 뜨거워서 막 그냥 목사님 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난 참 위험하다고 봐요. 여러분, 그렇게 속성하는 게 좋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 3년씩이나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불러가지고 능력 주고 바로 보내면 되죠. 근데 왜 3년 동안이나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같이 재우고 하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랬을까요? 훈련은 계속 이런 검증의 과정, 연륜의 과정,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나무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많이 있지만 그 그릇 중에는 귀히 쓰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귀히 쓰여질까요? 자, 금그릇하고 질그릇하고 있으면 어떤 게 귀히 쓰여지죠? 귀한 손님이 왔다면 뭘로 내놓겠어요? 아주 귀한 음식이 있다면 어디에다 담아 놓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닐 테고. 우리 교인들도 대답을 안 해서 나 속상해. 그렇죠. 가장 이왕 금그릇, 그죠? 금그릇. 귀한 음식을 또 귀한 손님에게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에 하는 분은 없죠. 물론 금그릇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그릇이 있다면 당연히 금그릇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좀 허드레한 것, 뭐 쓰레기 같은 거, 그건 어디다가 담아둬요? 음식 쓰레기는 어디다 담아둬요? 금그릇에, 질그릇에. 그렇죠. 귀 쓰는 것과 천이 쓰여지는 게 있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귀 쓰는 그릇이 되라. 귀 쓰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그릇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용광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질그릇, 나무 그릇은 쉬워요. 뚝딱뚝딱뚝 하면 만들어져요. 그러나 금그릇은 정말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재련의 과정, 또 그냥 가공의 과정, 이 과정들 자체가 그러니까 더 귀하지요. 여러분,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을 때 금그릇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격이 안 되었는데 돈이 많으면 이게 자기를 오버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건방을 떨게 되고, 반대로 인격이 안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사기를 친대. 돈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방법을 없고 사기를 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구나. 영적인 인격을 갖춰야 돼요. 영적 인격, 영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수준, 영적인 역량 갖춰야 돼요. 우리가 좋은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늘
영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요. 바울이 그냥 바울 된 거 아니에요. 최소한 3년 동안에 그러한 정말 치열한 영적인 훈련과 기도의 시간,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됐음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인내인데,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주후 67년경이에요. 왜냐하면 주후 67년경에 바울 사도가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쓰신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제와 같이 나는 이미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말해요.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가 끝나면 이미 부어졌다, 나는 이미 죽을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내 모든 이제 사역은 끝났다, 순교할 일만 남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 매일매일 싸우잖아요, 그죠? 돈 버는 것도 싸움이잖아요.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 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환난, 시험, 배신, 그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배신. 데마 같은 경우, 데마는 디모데와 거의 동급이 되는 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디도와 이렇게 같이. 데마가 말년에 떠나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그래서 데마는 갈라디아로 갔고, 어디로 갔고, 어디 갔고, 떠나고. 그런 많은 낙심의 요인, 실망의 요인, 환난, 어려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신기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오뚜기예요. 저 어렸을 때 형님이, 제가 형제가 많아요. 저는 5남 4녀, 9남매. 우리 아버님 애국자이십니다.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아 애국인 거 아시죠? 예, 저희는 집이 종갓집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자녀를 이렇게 쑥쑥 많이 낳으셨어요. 5남 4녀. 참 그것도 은혜로워요, 그죠? 뭐 8남 1녀 그러면 참 그건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조금 조금 5남 4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럼 하나는 남고, 그 남은 게 누구냐? 저예요. 예, 제가 5번째 아들이고, 토탈로는 8번째. 여러분 다윗이 8번째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제가 막내 아들, 5번째 아들이에요. 제가 남은 자예요. 4대4 비기고 제가 남았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어릴 때 오뚜기 형이 이제 선물을 사왔어요. 신기한 거예요.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자빠르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시멘트가 요만한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멘트. 요즘에는 다 뭐 쇠 같은 게도, 옛날에는 시멘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공고리 이렇게. 뺐더니 보니까 자빠져 있어 그냥. 아, 얘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뚜기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심에 있어요. 심. 그 안에 있는 쇳덩어리 또는 콘크리트 덩어리,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심지어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사망 우겨 싸움을 당해요. 예를 들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망 우겨, 더 착고에 채인 채로. 그런데 그는 거기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우겨 싸움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아. 핍박을 당해도, 심지어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그런데 그게 뭐냐? 내 안에 보배를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말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능력이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게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서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 능력. 오히려 그걸 뭘처럼 여기죠? 분뇨와 같이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했죠. 예수로만 자랑하려고 했고. 왜? 능력이시니까.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응? 들어요? 목사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무례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요. 참 시험 들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시험 드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자존심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야, 나 자. 기분 나빠. 누구 기분? 내 기분. 손해. 누구 손해? 내 손해. 다시 말하면 자더라고, 자. 그래서 주여, 저는 시험 들 때는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그럴 때는요, 주여 그래. 그러면서 까불지 마라. 여러분, 왜 시험 드냐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야. 내 감정, 내 이해관계, 내 생각, 이런 게 제 주인. 내 자존심, 이게 항상. 그래서 기분 나빠서 여성교회 뭐 이런 하다 보면 안 해! 나 때려칠 거야! 물론 여러분은 안 그래. 저 옆에 있는 교회가 그런 게 있어요. 왜? 기분. 누구 기분? 내 기분이지. 자, 내가 살았어.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그게 마음 상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간대였고 내가 앞서 있더라고. 아, 주여.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나를 십자가 밑으로 쑥 밀어넣는 거예요. 쑥 밀어넣고 나면, 그러면 주님이 보이면 아이고야, 극강갈 거 그러냐, 나는야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 매달렸다야. 아이고야, 나는 양손과 발에다 못 박혔다야. 주님 그러시더라고. 할 말이 없지 뭐. 그죠? 주여 하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까불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착 풀어져요. 풀어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미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어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절대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빛을 환영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 중에 중요한 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예수 안에 죽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죽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능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마귀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때만 주여를 전인격적으로 고백해보세요. 나를 십자가 밑으로 확 밀어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오고 내 마음의 어둠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라는 건 죽어봐,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너 그냥 이게 인내가 아니야. 인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인내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게 인내고, 감사함으로 불평을 이기는 게 인내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게 인내예요. 하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이기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동역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너희는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 사업을 하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추방을 당해요. 거기에는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여러분 이미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가 추방당하게 되면서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로 건너갔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고린도로 갔냐? 했더니 거기가 새로운 시작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본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펠레폰네소스의 진주라고 부르짖을 만큼 아주 유서 깊고 아주 정말 번창하던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다른 도시들은 금방금방 함락되고 항복하고 그러는데 고린도는 양반 도시야. 죽을 때까지 항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이 고린도를 함락시킨 다음에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다 성을 무너뜨리고 다 그냥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라고 아시죠? 시저가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시저가 딱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도야. 여기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기가 막힌 곳이야. 왜? 두 개의 해협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교통, 군사 모든 면에서 최고의 지역인 거야. 그래서 그가 도시를 재건합니다. 재건할 때 어떻게 재건하냐면 노예들, 죄수들을 다 풀어요. 토목공사잖아요. 도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이건 다 사람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를 투입하냐면 노예들 그리고 죄수들을 다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역 군인들로 하여금 땅을 주어서 살게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서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50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첫째로 혼합 도시야. 왜? 노예라는 건 세계 각처에서 끌려왔잖아. 왜 고린도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혼합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각처에서 각 종교가 다 온 거예요. 거기에 그 종교 전신장이에요. 완전히. 또 거기는 음란이 강했잖아요. 왜 음란이 강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죄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 와서 자리 잡잖아요. 살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런 문화가 생기면서 발전하는 게 뭐죠? 음란 문화죠. 그래서 고린도가 음란 문화가 발달. 또 그와 동시에 뭐예요? 거기는 토목공사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돈이 막 팽팽팽 막 도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사업을 망하고 새로 시작한 사람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돈이 도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돈이 도는 데예요. 그래서 그리 간 거예요.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참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갖고 고린도를 갔어요. 왜? 사업 기반 다 잃어버리고 추방돼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축복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축복의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치를 알게 됐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동역자도 그냥 동역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제가 한 10년 전에 건강진단을 했는데 이 갑상선 쪽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밀 조직검사를 좀 해보시라. 서울대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암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무섭디다. 예,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 설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권사님 몇 분이 알았어요. 특히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며 사시는 할머니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 아셨어요. 검사를 하고 이제 발표를 들으러 장로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 있잖아요. 결과 들으러 가는 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 암이란 말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갔더니 양성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보다 장로님이 막 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괜찮은데 장로님이 울더라고. 그래서 전 이런 장로님들 덕분에 목회를 합니다. 나는 안 우는데 장로님이 울더라고. 또 이제 교회 와서 권사님이 내 병원 갔다 온 거 알고서 기다리고 있던 날 찾아서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괜찮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해요. 막 그걸 끌어안고 울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새벽마다 기도했대, 밤마다 기도했대.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고 우리 목사님 살려. 아니 죽을 병 아닌데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 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목사에게 제일 큰 축복은 이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참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진짜 고마워할 사람 누구냐면 그런 분들이 고마워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차라리 내 생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좋다. 결혼하셨어요? 예, 처갓댁이 어디예요? 저는 집사람 고향이 충주예요. 충주. 전 칠갑산 산골 출신이지만 저희 집사람은 충주 대도시 출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치읓자만 들어가도 기분이 좋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저같이 말뚝만 봐도 좋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주의 종을 사랑할까요? 왜 교회를 사랑할까요? 왜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왜 주의 종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그럴까요? 주의 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좋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바울도 행복하지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야말로 진짜 행복한 신앙입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지만 더 행복한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을 동역하고,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멍에를 졌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멍에를 지는데도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군대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봉체죠, 그죠? 봉이라고 이거 아시나? 이렇게 같이 쭉 서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늘 감사해요. 왜냐면 키가 작은 게 감사해요. 왜냐면 그 작은 사람 유리하거든. 큰 사람은 지가 혼자 다 들어야 돼. 난 작으니까 들은 척만 하면 돼. 그처럼 멍에를 진다고 하는 거, 같이 멍에를 지는데, 여러분, 자녀와 멍에를 진다면 어떡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들들하고 제가 로마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내가 바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큰 배낭을 내가 지는 거 있죠. 아니, 아들놈들이 멀쩡하게 20대 후반, 나보다 덩치도 크고 더 좋은데 당연히 아들한테 너 이거 그 지가 딱 지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큰 것을 내가 지게 되더라고. 왜 그래요?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바보가 되었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사랑,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멍에를 좀 더 지는 거야. 그러면서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도 막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 주는 멍에라면 안 드시려고 그러고 막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요령 필라고 그러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지고 싶어. 당신은 좀 덜 지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면, 난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 신앙생활 뺀질거리며 하시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참 사실은 불행한 거야. 가정생활 대면대면 하는 거, 부부관계 대면대면 하는 거와 비슷해. 그런데 우리 남편 몇 시에 퇴근하려나, 퇴근 시간 기다리고, 아내 남편도 집에 가는 발걸음이 바빠지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집 얘기라 공감이 잘 안 가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면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사역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그 요인이 이거예요. 개인적인 영성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돕는 자,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 이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가능했다. 유신교회, 아니요, 죄송합니다. 생명나무교회, 유신교회 임원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 목사님은 바울처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바울처럼 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쓰여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그 얼굴부터 떠올라. 주여.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짜릿짜릿해.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름, 떠오르는 얼굴,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기쁘고, 지치다가도 다시 힘이 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이렇게 감사하는 걸 주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얼마나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임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수지 맞아요. 이렇게 해야 행복해요. 이렇게 해야 좋은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나무교회 연초를 맞이해서 임원 세미나를 갖게 해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경로를 살피고 또 그분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호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 자신의 치열한 경건의 훈련과 열심이 있었고 또 아울러서 늘 주님께 엎드리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과 같이 늘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그러한 낮아짐을 통해서 늘 주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인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신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가능했음을 보게 됩니다. 간구하옵나니 생명나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임원들이 그런 임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원들 모두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행복하고 늘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늘 그 손길에 능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